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른 창조를 말하는가?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모세 오경을 문서설과 편집설 등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지 않는 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1장과 2장의 창조의 차이가 고대 근동 창조설화의 편집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서설과 편집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수용하는 입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차이점과 논란이 되는 점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성경적 근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서 3절은 1장의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으로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2장 4절에서 다시 창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의 근거가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렇게 다시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다른 창조의 기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창조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기록이 두 개다 1장과 2장에 다른 기록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 기록인 창세기 2장에서는 첫째 창조의 기록과 달리 물, 바다 생물, 빛, 해, 달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장의 우주적 창조에서 이제 2장에서는 창조의 중심이 사람의 창조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2장의 초점이 무엇인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직 사람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밭도 없고 채소도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곡식을 경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화나 소설에서 장면을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이제 줌인을 해서 중요하고 본론적인 이야기인 사람에 대해 말하는 흔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1장에서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 해, 달, 물, 바다 생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른 창조의 기록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식물과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2장에서의 창조 기록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빛, 해, 달,
물,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짐승의 창조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우주적 창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과 짐승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온다고 2장이 다른 창조의 기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창세기 2장이 말하는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1장과 2장의 창조가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20절에서 21절에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1장 24절과 25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잘 보면 2장에서는 2장 5절 6절에는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 7절에 식물 8절과 9절, 들짐승과 새 19절, 그리고 여자 20절과 22절에 이런 순서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놓고 보면 1장과 2장의 순서가 완전히 틀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장에는 이런 순서로 창조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내용을 추려서 놓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순서가 틀리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른 창조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는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땅에 비도 오지 않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지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중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독증이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의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땅을 먼저 창조하셨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이 없어서 땅에서 농사 짓지 않았다. 밭에 물을 주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새가 다섯째 날에, 짐승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2장에서는 짐승이 먼저 창조되고 새가 나중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2장 19절의 근거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구절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창조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의 순서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2장 19절의 내용은 아담이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여주는 사람 중심의 이야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짐승들과 새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순서로 창조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표현이 들짐승과 새라는 이렇게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통상적인 표현은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모든 생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도 땅이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표현은 창세기 6장 7절과 7장 23절, 가축과 기는 것과 새까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들을 대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9장 2절에서도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라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만 비교하더라도 똑같은 표현인데 1장에서는 창조된 순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왜 2장에서만 창조된 순서가 틀렸다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난독증이 있거나 편향된 해석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는 짐승과 새의 창조 순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생물에게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아담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과 다르다. 인간의 창조는 이렇게 다르게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다른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창조된 순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의 신학 산물인 문서설과 편집설과 자료설 등 많은 다른 접근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우리 전통신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 영상은 성경 강의 중심입니다.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들께 요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리 재료를 드리고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 좋은 자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셔서 묵상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설교나 간증도 하실 수 있는 성경적 근거와 자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기도 없고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고 익숙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에 도움을 드리는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고 달란트라고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주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카톡이나 SNS로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